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44절,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43절하고 44절이 여기에는 구별이 잘 안 돼 있는데, 이 사이에는 이제 뭐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요 앞에 계속 나오는 건 이제 사람 이름들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렇게 다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봉헌식, 데디케이션 세레모니를 할 때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나와서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헌당식 사건이 43절까지였고, 그 다음에 44절부터는 이제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뭐 교회 역할이나 성전 제사의 역할, 예루살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없었죠. 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그 850고지가 예루살렘인데 거기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다 찾아서 다 떠나버리고,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혹시 여기에 성을 쌓을까 해가지고 성벽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문도 불태워 버리고, 이래놓으니까 뭐 예루살렘에 더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 떠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도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준 자기 지파 땅이 있잖아요. 있는데 레위 지파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헌물을 내는 것이 있어야 그거를 먹고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도 나름대로 먹고 살 길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 집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 개인 고용이 돼 있는, 이래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아주 황폐하게 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은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막 복구를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54일 만에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이제 봉헌식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이 44절인데, 44절을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과 율법과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받은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에 쌓게 하였노니. 이거 한국말은 좀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그 곡간을 세웠다. 그 성전 안에,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 안에 보면은 그 성전 대배실로 들어가는 거기에 넓게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그 공간 옆쪽에 이렇게 다 방이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해가 방이 다 있었습니다. 그 방에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기물들하고 또 11조와 이런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쌓아 놓아 가지고 그 제사를 섬기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양식을 먹고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다시 만들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든 성읍밭에 거두어서 이 곡간에 11조와 처음 익은 거 이런 걸 다 가져와 가지고 그 성전 옆에 있는 곡간에 다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으면 이제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였는데 왜 하였느냐니까 이는 because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아주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천덕꾸러기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밭이 있어가지고 염소가 있어가지고 먹고 살 걸 다 챙기는데 저 천덕꾸러기들은 제사도 안 드리지 농사 지을 줄도 모르지 뭐 또 목축할 줄도 모르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이 천덕꾸러기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자기 아이덴티티도 없고 대접도 못 받고 하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없고 나도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짓고 이러니까 야 우리가 제사장을 존경해야 되겠다. 레위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네.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기물들을 다 공급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이 그들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자기 살 길 찾아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승례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고 노래하는 자들, 이 성가대들과 문지기들도 다 자기 일을 찾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하는 자, 레위 지파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제사를 안 드리니까 노래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자기 할 일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은 성전 문을 지키면서 사찰을 하는 거죠. 또 교회 관리하는 거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일을 하였으며 이렇게 다 이제 자기 일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였으니 이 옛날에 다윗이 또 솔로몬이 성전 지키는 사람 성가대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던 걸 지금까지 방관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 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다윗과 아삽 때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 이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전이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 이제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놓고 한 일이 뭐냐니까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천막을 이렇게 안에 언약궤를 넣어놓고 한 일이 뭐냐니까 하루 24시간 찬양대가 계속 노래하기 한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찬양대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뭐 또 노아 때 또 야곱 요셉 때 뭐 또 여호수아 모세 때 찬양대가 있었다는 말이 없죠. 근데 다윗이 처음으로 천막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다가 그때 옛날에는 이랬다는 이야기고 노래를 하였으며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때와 느헤미야 때는 이 스룹바벨은 느헤미야보다 조금 일찍 바벨론을 포기하고 이제 땅을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 지도자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에는 다 지도자가 돌아온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몫을 주고 이 성가대원하고 문지키는 사람들에게도 그것만 전임할 수 있게 되도록 먹을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별한 것을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구별한 게 뭡니까? 11조, 첫 열매, 거제물 뭐 이런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서 아론 자손도 그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아론의 직계가 이제 제사장들, 아론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시 아론 자손에게 공급하여 주고,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또 국가가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백성들이 평안하게 머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나게 될 때, 그때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여호와께서 부와 기가 내 것이요 또 그 손에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나머지 것들은 관리해 주는 것이 삶의 원칙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국가를 복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게 완벽한 그런 복을 누릴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게 가장 완벽한 블레싱,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다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해주려고 너무 잘해주다가 애들이 스포일 되기도 하고, 또 뭐 다 건강도 지켜보려고 하다가 자기는 열심히 건강하게 했는데 그냥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는 그런 진정한 블레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성직자들과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때 진정한 복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성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아주 경건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물론 성직자들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그들에 대한 존중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여하튼 우리가 이런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 뭐 꼭 교회를 이제 교회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런 것들과 함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세워갈까, 여기에 전심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덤으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완벽한 블레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쓰죠. 그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엄마가 그 딸한테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교인들 교인들 보기 전에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3시에 늘 일어나가지고 나오고, 딸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야, 공부해서 뭐하냐, 그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교만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절대 딸이 뭘 하든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헌신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도 보면은 뭐 그 큰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 아버님이 교회를 세우다가 금식하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복을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그 자손들과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때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